오늘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나만 장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만 장군에 대하여는 우리가 아는 바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오늘 열왕기하 5장의 이야기에서만이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역사서를 읽으면은 나만이 아시리아의 군대 장관이었고 당시에 어떤 전쟁을 수행했는지를 다 알 수 있지만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성경은 1절, 2절에서 다 표현을 해버렸어요. 짧은 이야기지만 이 사람의 인생의 영화가 무엇이고 그가 가지고 그가 행하고 그가 품고 있는 그런 언행심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오늘 성경 보면 이 사람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히 성공한 사람 축에 낍니다. 나만은 당시의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매우 성공한 인물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추앙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서 이렇게 표현했으면 이 사람은 바로 국방부 장관 같은 권력을 갖고 있는 힘을 가진 자예요. 모든 군대를 통할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국가 리더십입니다. 그의 위치와 그의 존재는 그 나라에 강력한 힘이 됐던 거예요. 또 그는 크고 존귀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크고 존귀하다는 것은 그가 왕 앞에 견줄 만큼 또 백성들 앞에서는 아주 높이 추앙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힘과 또 명예와 권세를 가진 자이기에 왕에게는 신임을 받고 백성들에게는 명성을 떨쳤던 인물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는 국가를 위기에서 건진 아주 명장입니다. 국가를 구원해냈다고 표현합니다. 오늘 성경 표현하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국을 누군가가 침범해 왔을 때 그 나라를 구원해낸 아주 구원의 용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백성과 임금 입장에서는 이 나만을 생각하면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요, 정말 늘 자기 곁에 있어줬으면 하는 그런 인물이죠. 이 큰 용사라는 표현을 썼으면 이 사람은 힘이 있다는 의미도 되겠지만은 큰 영향력과 리더십을 발휘해서 백성들 곧 군대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나가서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는 이러한 리더십을 가진 용사였음을 말해줘요. 그리고 부자였을 것입니다. 왜? 힘과 권력이 있기 때문에 부도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가진 물질도 많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와지는 명성과 임금으로부터 와지는 신임이 있는 사람이면 한마디로 말하면 인격이 잘 갖춰지지 못했으면 이런 사람은 기고만장할 사람이에요. 자기 앞에 어떠한 인간도 허리 굽히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계가 하나 딱 주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모든 명예와 그 엄청난 권력과 힘과 성공의 모든 빛이 한순간에 무색하여지게 되고 사라지게 만드는 일이 있으니 그는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 여러분, 나병 환자의 운명이 어떻습니까? 알다시피 한센병이라고 그래요. 요즘에는요, 피부 질환인데요, 피부에 강력한 병균이 붙어 있어서 그 피부가 썩어가고 문드러지는, 고름이 질질 흐르는 그런 병입니다. 요즘에는 아주 강력 항생제가 있고 치료제가 있어서 고쳐진다고 하지만 예전에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불치병이에요. 이 병에 한번 걸리면 육체적인 고통을, 그냥 뼈 속까지 파고드는 고통을 견뎌야만 한답니다. 살이 문드러지는 건 문제이고요, 신경이 손상을 입어가면서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신경을 잡아먹고 신경을 손상 입히는 병이 하나 있다면 이건 대상포진이랍니다.
대상포진이 다 걸리면요, 건드리기만 해도 아프다는 거예요. 스치기만 해도 아프다는 거예요. 바람결에도 고통이 느껴질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둥병은 그것 이상으로 썩어가며 피부가 아예 녹아져 나가며 그냥 그것이 점점점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혈관을 타고 들어가면 온몸으로 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몸이 아주 심각한 고통 속에서 감각을 잃어가면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삶을 살게 되는 입장인 거예요. 몸에서 냄새 나요. 썩는 냄새가 아주 지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가까이 하면 오염되고 전염되기 때문에 그는 가정에서조차 격리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신분은 대장수에다가 왕의 참모입니다. 늘 왕 곁에 있어야 되니 왕에게 그거를 숨길 수가 없을 거예요. 냄새나는 몸을 가지고 가인이. 여러분, 한 나라의 임금에게는요, 어떤 흠결 있는 사람이 다가갈 수가 없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그 모든 가진 명예와 부는요, 이게 아주 그냥 아주 작은 실타래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위태로움인 거예요. 어느 순간에 다 잃어버릴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병은 부정한 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에서 완전히 배제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종교 생활도 할 수 없어요. 영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자격도 안 주어져요. 예배는커녕 말입니다, 예배 공동체에서 아주 멀리 추방되어서 진영 바깥에서 지내야만 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기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사람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면요, 절망을 갖다 줍니다. 절망, 불안과 절망을 가져다 줘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이라는 이름을 갖게 돼요. 불치병. 여러분, 요즘에는 난치병이라고 표현해요. 고치기가 어려운 난병, 난치병이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희귀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에서도요,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서는 국가가 거의 95% 가까이 치료비를 댑니다. 도저히 못 고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 개인이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는 도저히 못 고치니까 국가가 책임져 주는 희귀난치성 질환들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아무것도 자기가 힘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할 때 어디에 이르는 거냐면 한계에 이르는 거예요. 한계.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봐야 돼요. 우리는 나병 환자는 아니지만 인간의 한계를 많은 걸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 불능한 일들 말이에요. 내가 배움이 있었고, 내가 경험이 있고, 내가 노하우가 있고, 내가 명예가 있고, 내가 권세가 있을지라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우리는 종종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사람은 굉장히 약해지잖아요. 굉장히 자기의 한계를 뚜렷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 때마다 사람들은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이곳저곳에서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여인이 혈루증으로 12년 동안을 고생했다는 이야기 나와요. 그때 이 여인은요, 모든 것을 다 허비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해봤지만은 할 수가 없고 오히려 병이 더 악하여졌다, 더 악해졌다, 더 심해졌다고 표현을 했을 때 여인이 얼마나 절망을 합니까? 절망적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자기의 무능력과 자기의 절망적인 현실을 대면하는 이런 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이런 순간에 좌절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벽에 부딪힌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와지는 건, 이거는요, 모든 것의 삶의 의미와 자기의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의 흔적과 과정을 다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냥 무너져 내려버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권력과 명예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의 소용도 없는 그런 상황,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재력과 권력과 힘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다 할 때에 이거는 정말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은 바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희 집 둘째 딸이 이런 희귀 난치성 질환입니다. 제가 처음 이 진단을 받고 이 진단에 대한 명을 받을 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치료가 없대요. 다만 뭐예요? 관리해주는 클리닉이 있을 뿐이에요. 클리닉.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아이의 머릿속에는 뇌가 소뇌 대뇌가 있는데 소뇌가 기형이에요. 그래갖고 이 아이의 삼키는 기능, 혀를 움직여서 말해야 할 수 있는 이런 기능, 저작 기능, 삼키는 기능, 이 서근육을 움직여서 자신의 필요를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이게 다 차단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인 선언을 받았는지요. 정말 힘이 들었어요. 사람이 자기의 힘과 능력과 지금까지 가진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의료기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절망적인 순간을 이 나만이라는 사람이 그가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고 있었겠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리 해도 할 수가 없는 거. 인간적으로 성공을 아무리 크게 했으면 뭘 합니까? 누구도 갖지 못한 질병을 갖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여러분, 바꾸자고 그러면 바꾸겠어요? 그 사람하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힘도 있고 명예도 있으니까 그 사람하고 그 모든 조건 바꾸자고, 나병도 같이 갖자고 하면 여러분 갖추겠냐고요. 어느 사람도 그걸 부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왜? 다 아름다워도 그 하나의 한계 때문에, 그 하나의 질병 때문에라도 그 사람은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우리의 삶에 모든 게 다 아름답고 다 귀한데 어떠한 치명적인 우리의 허점, 우리의 맹점, 우리의 부족한 점이 있다고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딴 사람과 비교할 게 아니에요. 쟤는 팔자가 좋아서 저렇게 되고 나는 아직 팔자가 덜 된 구자라 힘들어, 뭐 이러면서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다 한계를 갖고 살아요. 노출을 안 시키고 숨기고 살아서 그렇죠. 다 있어요. 여러분, 나만의 모습 속에서 우리 모습을 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말입니다, 이런 지경에 있으면서도 또 한 가지 추한 게 있어요. 뭐냐? 교만을 떨어요. 교만을 가지고 있어요. 교만. 오늘 이 사람이 말입니다, 왕의 허락을 받고 왕의 친서를 들고 이스라엘로 찾아오잖아요. 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 앞에 서면은 이 병이 치유함을 받을 겁니다,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라며 그의 몸종인 집에 있는 하녀가 하는 말 한마디에 그냥 움직여진 거 아니에요. 하녀가 말 한마디, 그 절망하는 사람들 도움에 희망의 말 한마디를 하니까 그냥 그 나라 임금까지 동원되는 거 보십시오. 희망을 찾는 사람들은요, 희망에 대한 기대를 갖는 사람들은 작은 씨앗 같은 희망의 소식에도 목을 매게 돼 있죠. 저 어려서 중학교 다닐 때인가 봐요. 피부의 연고가 좋은 거를 이렇게 뭐랄까 개발한 사람이 있다 그래갖고 당시에 가장 이게 어린 아이들만 코 흘리고 살고 막 이러던 시골 애들이 많잖아요. 피부 질환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좀 하나 가서 구해오라고 저를 보냈어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본 저기 성남에 무슨 뭐라 그러는 게 풍생원, 지금 생각해 보면 거기에 가서 요만한 연고 하나를 사러 갔는데 분홍색 그 플라스틱 통에 담겨 있는 하얀 그 연고예요. 요즘에도 그런 게 돌아다니대. 요즘 같은 의학이 발전한 시대인데도
그거 사람이 만든 거예요. 개발했다는데 엄청나게 팔린다는 거예요. 갔더니요, 줄을 서 있는데 사람들이 동네 한 바퀴를 다 돌고도 그 집 문 앞에 쫙 해 사람들이 서서 대기하는 거예요. 대기. 여러분, 뭐에 하나의 희망이 있다라고 그러면 글로 몰려가는 걸 쫙 저는 그 어려서 봤어요. 어려서 그 기대하고 거기에 매달리는 걸 봤어요. 그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걸 통해서 내가 모든 질환에서부터, 내가 그 모든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간절한 염원이 담긴 거 아니겠어요? 희망을 찾는 사람들 속에는. 여러분, 오늘 이 나만이라는 사람이요, 그 아주 아람 국가로부터 저 사마리아까지 내려온 거예요.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내려온 거고요. 군사들까지 거느리고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왔잖아요. 은 10달란트, 한 달란트가 말입니다, 거의 32kg이라요. 근데 320, 그러니까 10달란트니까 한 달란트가 32kg, 어린애 몸무게만큼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10달, 10배, 금 6,000개, 금덩어리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뭐예요? 치료비로 갖고 온 거거나 사례금으로 주려고 갖고 온 걸 거예요. 자, 나 돈 많아,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얼마든지 줄 테니까 고쳐줘, 이러려고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 생각이 얼마나 자기 생각이 강한지, 선지자의 집 앞에 왔더니 선지자가 내다보지도 않으면서 사람을 보내서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났어요. 오늘 성경 11절 보니까 화를 내고 있어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노하여 물러가며, 화가 나서 그냥 돌아간다는 거예요. 화가 나서 돌아가며 말한다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말하냐? 내 생각에는, 이거예요. 내 생각. 성경 그대로 써놨어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의 이 몸에 있는 문둥병 쪽으로 손을 올려서 흔들어 가지고 낫게 해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그런데 요단강 가서 씻으라고? 요단강은요, 아주 조그만 개천 같은 강이에요. 우리 장평천 같은 거 있죠? 이마트 앞에 흐르는 거 같은 거 있죠? 그 정도예요. 가보니까 물론 비 많이 올 때는 거기도 많이 흐르지만은 요단강도 흐를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의 좁은 강이에요. 그리고 물도 많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초라한 강이죠. 거기 가서 7번을 목욕을 하라니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나라에 아바나강, 바르발강, 엄청나게 멋진 강이 있는데 거기 가서 내가 씻겠다 이러면서 투덜대면서 분노하며 간다. 분노가 있어요. 분이 있어요. 분. 여러분, 자기 뜻대로 뭐가 안 될 때 분하는 거 있어요. 자기 생각을 강화시키는 교만이 있어요. 이거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문제예요. 우리에게도 이게 고스란히 있거든요. 한계가 분명한 인간이, 초라하기 그지없는 인간이, 한 껍줄만 벗겨보면 완전히 더럽고 썩어가는 것이 들어있는 인간이 마음속에까지 교만과 분노와 자기 뜻대로 뭐가 안 되면 화를 내는 이런 인간의 기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딴 사람 이야기예요? 이게 내 얘기 아니에요? 내 얘기? 우리 속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직면해야 돼요. 우리가 포장을 되어 있어요. 이런저런 포장되어 있어요. 이 나만은 군복으로 포장하고 있어요. 멋진 옷으로 포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속에서 썩어가며 냄새 풍기는 게 있어요. 고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요.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그런 것처럼 괜히 뻐기고 있고요. 지금 힘 쓰려고 하고 있고요. 화를 내고 있고요. 교만을 떨고 있고요. 이러고 있는 이 모습,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모습인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아야 돼요. 자기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자기의 한계를 보아야 돼요. 자기의 허물을 보아야 되고 자기 뒤에 자기를 힘들게 하는 요소가 있음을 봐야 돼요.
하나님 없이는 내겐 절망적인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람은 나병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우리만의 허물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죄입니다. 죄를 감추고 뻔뻔스럽게 의로운 양 힘을 발휘하려고 하고 힘쓰려고, 내가 얼마 동안이나 교회를 잘 섬기고 사랑했는데 나를 무시해? 여러분, 어디서 그런 카드를 내놓습니까? 오랫동안 섬겼으면 더 겸손하고 더 경건하고 더 존경할 만하고 더 영향력이 있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목에 힘주면서 자기의 힘을 발휘하려고요, 자기 재물의 능력을 말하려고 그래요, 권세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자기의 인맥을 드러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계속해서 뭐예요? 자기의 절망적인 요소를 벗어내게 할 힘이 못 돼요. 자기 한계를 극복하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그럴 수 있다고 한다면 말이에요, 돈 있는 사람이 죄 씻겠죠? 물론 요새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런 일이 벌어지긴 하지만 말이에요, 권세와 돈과 재물과 명예가 있다 해서 하나님 앞에서까지 죄가 없어지겠어요? 하나님께서 너 옳다 이렇게 말해주겠냐고, 그거 내놓는다고. 천만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망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절망적인 상황, 이 자신의 어떤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내려놓으며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나만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더 이상 숨길 길이 없고, 더 이상 이 냄새를 막을 수가 없고, 더 이상 썩어 들어와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아픔에서 벗어날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가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이 시인해야 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내가 내 문제가 무엇입니다를 오픈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요새 의사들이요,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권력자라네요. 여러분, 대통령이 권력자가 아닌 거예요. 의사가 권력자래요. 요새는 의사 새끼가 되려고 하는 뭐예요? 뭐 의대생? 얘네들까지 입학도 안 한 것들이 벌써 힘을 발휘하려고 그래요. 네, 의대 합격했다고. 기가 막히죠? 어제까지 그저께까지 무슨 저기 등록 안 하면 니네 다 없어지는 거야 라고 말하니까 죄 등록했대, 100% 등록했대요. 여러분, 뭐예요 이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번 역사가 증명해 준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겸손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 앞에 가면요, 대통령 아니라 누구라도 옷벗을 하면 벗고요, 네, 엎드리라면 엎고요, 치부를 드러내려면 드러내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거기에 우리는 다 지금 놓여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자기를 알아야 되고요, 자기의 치부를 알아야 되고, 자기의 부족함을 알아야 되고요, 어디 가서 꺾어져야 되고, 어디서 무너져야 되고, 어디서 자기를 내려놔야 되는지 분명히 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그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해야 돼요. 나만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 병이 고쳐지기를 바라는 자기 생각을 지키려고 그래요. 생각대로 하려. 여러분, 지 생각대로 해가지고 가갖고 거기에 말입니다, 자기 나라 가서 그 강에 가서 수영을 한다고 한들 낫겠어요? 하나님의 종이 시키는 명령대로 하기를 그는 마음에 다짐하고 왔어야 돼. 내가 무슨 일을 시켜도 내가 해야 되겠다. 겸손한 태도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하고 들이다 화를 내면서 가려고 그래요. 이거 꺾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과 자기 체면을 내려놓지 못하면 순종하지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이 그대로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어떤 그 알량한 그런 체면과 그 명예,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면 기가 막히지 뭐예요. 뭐 대단한 줄 알아요. 하늘에 무슨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없이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도 나갈 수 없고 그 앞에 감히 가서 머리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겸손히 알고 깨지고 부서질 줄 알아야 돼요. 너무 교만을 하나님 앞에서까지 내면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오늘 이 나만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하나가 있어요.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한계가 있고 아무리 죽을 지경에 놓여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 따라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여러분, 이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못났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죄인이었어도 하나님의 은총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제 아침에 이사야가 환상 중에 자기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라고 말하고 고통하면서 괴로워했잖아요. 그때에 스랍 하나가 날라와 갖고 타는 숯불을 가져다가 입술에 대해서 정결해졌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여러분, 그날 이후 이사야는 하나님의 예언자로 쓰임받아요. 그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요. 그 입술이 부정한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입이 된다고요.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의 한계와 부족함이 은총으로 말미암아 변하여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순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거듭나지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